예, 오늘 설교는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배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을 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그때는 저는 이 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저 대학 입학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선생님 말에 그냥 시의 내용과 의미만 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낭독이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낭낭하지 않아서 낭독은 아니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실 이 시는 실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학창시절에 이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시는 아주 또 단순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그 이름을 가짐으로 해서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물에 그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저 하나의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으로 잊혀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이름이 부여되면 그것은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하와이 살면서 예쁜 돌을 주워다가 자기 방에 갖다 놓으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돌이 아무 의미 없는 돌이 아니라 의미 있는 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돌은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의 생명체이든지 물건이든지 아니면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든지 그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이름이 있어야 하고 그 이름이 불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름이 없으면 그저 단순히 이 시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 감정은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할 정도로 의미 없는 감정이 됩니다. 내가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감정의 사랑으로 인식되어져야만 그 감정은 비로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현실 세계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랑의 감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의 의미로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예가 맞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녀가 잘 되도록 자녀를 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건 나쁜 부모가 되는 거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잔소리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녀가 그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면 그 자녀는 그것에 대하여 부모에게 반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느끼는 사랑과 부모가 느끼는 사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알아야 그 괴리감의 문제를 좁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길게 철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12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괴리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그 괴리감을 좁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고 12제자만 예수님의 본질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남겨 듣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소수의 사람만 남았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은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 하나는 자신이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따른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가까이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물론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니라 제자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면서 본문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 자신도 굉장히 허탈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오늘 본문 67절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어려워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어렵다는 뜻의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콜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의 말은 말이 어렵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 마음에 거슬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많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12명밖에 안 남았고, 심지어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한 제자도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이 먹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다다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평생 굶어 죽을 걱정하지 않아도, 살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6장 26절에 송곳 같은 말씀을 하나 던지시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배부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자신이 이 떡이라고 말하면서 6장 5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요약되고 집약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도대체 말씀이 어려워서 알아듣기 어렵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떡 먹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다 보면 그 떡이 단지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떡이신 그 가르침을 먹는 것, 떡이신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먹는 떡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저 예수의 말씀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도 거슬리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을 따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배부른 것은 좋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다가 우리의 욕심을 반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니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에 내 욕심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문 6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당연히 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떡을 먹는 것,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 떡을 먹고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부름받은 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그 가르침이 알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떡이 되자는 가르침이고,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야 좋지만 내가 스스로 누군가의 떡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결국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좋은 말씀 듣고 그저 다시 세상에 나가면 참 좋은데, 자꾸 교회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고 빛이 되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번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러주신 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김춘수 시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부름받은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의 몸짓으로 남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잊혀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성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말씀이 어렵다고 하여 이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불려 먹여주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는 얘기고, 그래서 5,000명 이상 모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12 제자의 고백이고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서론에서부터 이 말씀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한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 말고도 생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영생과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 단어가 무려 요한복음에만 3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내가 뭔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생명이 떡이 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서 그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실에 감격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떡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몸소 떡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얻어먹기 위하여 줄을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떡을 나눠 먹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떡이 되고 떡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번교회 식구들은 주님의 말씀이신 하늘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에게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2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주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맥 빠지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을 때는 왕으로 삼으려고 인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맥 빠져 있는 예수님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준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제자들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구경꾼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또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네시보로만은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고 오히려 끝까지 남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보로를 두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7절에 보면 감옥에 자주 찾아와 나를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격려가 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나시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와 푸시코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안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서늘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쳐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라고 하면 격려하다라기보다는 바울을 시원하게 하여 원기를 되찾게 해주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처음에 함께 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바울에게 불리해지자 바울을 따르고 돕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을 때 그러나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들만은 바울의 진심을 믿고 오히려 낙심하며 외로워하는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세상을 유쾌하고 또한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지난주 8.15 광복절 집회 이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300명 이상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교회가 끼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 대면 예배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조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내가 목숨 걸고라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야 그 흑사병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신부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흑사병을 고치자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부 나가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번지고 어떻게 전염되는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하는 이 정부의 시책에 교회가 발을 맞춰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 새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우상화했다라고 질책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진심과 정성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 독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꼭 대면으로 드려야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위험한 단어이긴 한데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처럼 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니면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과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비춰져야 예수의 마음과 세상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상쾌하게 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어 이 난간을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갈 길 먼 곳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눈짓으로 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김춘실의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뜻이 되고 싶다. 우리 어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